오늘 말씀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 왜 노예로 갔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을까요? 출애굽기 3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아멘.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계속 반복됐죠. 뭐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흩어져 버려.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삶을 똑같죠. 그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복음 가졌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음 주셨어요? 이스라엘 택해서 줬잖아요. 그죠? 왜 노예로 갔을까요? 복음을 놓치고 희미해. 대충 알아. 그죠? 섞여서 알아.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애굽의 노예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암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지, 뭐 때문에 늘 사단한테 속고 늘 사단과 개입된다고 그러죠. 내게 사단이 개입되는데 어떤 부분에 통로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렇죠? 이게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의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가진, 비밀을 가진 랩런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 그죠? 아까 해나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축복이고 기회고 다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보낸 이유가 애굽을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영적 문제 외에는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과연 사단의 어떤 부분에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지 한 주간 여러분이 답을 찾고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영적인 무지에 있었어요. 영적 무지,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이걸 영적 무지라고 그러죠.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잖아요. 우리도, 선생님도 이걸 잘 모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제로 모르면 아는 게 아니더라고. 이해를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해를 못하면 자꾸 오해하고 자꾸 착각하더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하고 착각하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그죠?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자, 원래 인간의 근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죠? 인간의 근본.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육신적인 생명도 줬고 영이신 하나님과 알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 완벽한 축복, 에덴의 축복,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나는 선악을 하나님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축복을, 이 완전한 축복을 계속 누렸나요? 아니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이 근본에,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거야. 그죠?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삶을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것에 충만하니까 영적인 게 무뎌져. 이게 실제야, 선생님. 왜? 이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각인된 게 있으니까. 보세요. 이 영적 문제. 제일 먼저 보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속였더라. 이 사탄의 존재,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어. 그래서 지구로 추방된 거예요. 그죠? 쫓겨났어. 자, 이 사단이 속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선악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도록. 그죠? 근본적인 불신앙. 이게 근본 불신앙의 죄죠. 이게 내 죄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 죄야. 사단이 유혹을 해서 우리 배후에 사단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죠. 그쵸?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 보세요. 이게 모든 문제 근원이고 뿌리예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갖다 끌어다 붙여. 그죠? 이 사단이 여러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실제 존재예요. 살아있어요. 사단의 실존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믿어야 돼. 이해해야 돼. 그죠? 아, 진짜 있구나. 이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개입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깜깜해. 영적으로 선생님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깜깜했어. 아주 껌껌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껌껌할 때 있어. 메시지 들어도 그냥 혼란스러워. 어떨 때는 탁 들려져. 선생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선명하게 들려질 때 있어. 진짜 맞아. 막 아멘 하고 속으로 막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복잡해. 뭐 들어도 막 이렇게 막 꼬여 있어. 막 뭐라 그럴게 실타래 얽히듯이 막 사단이 흑암, 공허, 혼돈으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공허에 텅 비어 있어. 누가 이렇게 해요?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지금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처로, 내 감정으로 듣고 있으면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 알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귀로. 그죠?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눈으로 보는 거로, 생각으로, 입으로 말하는 거로, 듣는 거로, 실제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상처로 다 속여.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틈을 노려. 무엇만 못 깨닫게?
그렇지. 복음만, 영적인 이 문제, 영적 사실만 모르게 하고 복음만 모르게 속여. 선생님 보니까 그래. 이것만 정확하게 모르게 자꾸 속여.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사단이. 근데 끊임없이 속여요. 그쵸? 속이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안 좋아요? 불신자는 완전히 삼켜버려서 장악해버렸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악 삼켜버리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예배 드릴 때 가장 그게 심해. 선생님 보니까 예배 때 다른 거에 자꾸 보고 속게 만들고 이 영적 문제, 이거로 인해서 온 게 제일 선생님이 하나님 따라니까 찾아온 게 뭐랬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야. 정신 문제 중에 영적 문제에서 온 거, 그죠? 나 육신 성공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떠난 순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죠. 영이 죽으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였잖아요. 영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육만 밝아졌어. 그러니까 늘 선생님이 반응한 게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거는 무디야. 진짜 무지했어 그걸. 그 이제 지금 그거를 이제 하려니까 자꾸 육신적인 게 너무 많이 각인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혼미해. 자꾸 속아. 이게 뚜렷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죠? 왜?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죠. 예배 때도 지금도 여기서도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갖다 주는 건 죄밖에 없다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온 게 전부 재앙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아시죠?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 뭐예요? 우상숭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모르니까. 우상숭배. 왜? 내 거 육신적인 거. 또 세상 성공. 이거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 모습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쵸? 무속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거 하면 할수록 더 뭐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완전 영적 무지. 요 문제, 그래서 영세적 문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뭐 문제? 선생님? 오래된 문제. 사도행전 13, 16, 19장. 우상 점술 귀신. 오래된 문제. 그 다음에 내 가문 문제.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이 개인 문제. 이 5가지 문제를 딱 잡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모르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모르면 불신자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 그죠? 편협적인 복음을 전달하고 내가 아는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지질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내 모습이 보여졌어. 선생님이.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구나. 이거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직 유일한 답, 한 가지 답밖에 없어. 왜?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근원 뿌리는 이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답, 유일한 답.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이루셨어.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암송했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해방된 거, 그렇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따라서 지옥 배경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그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정확하게 체험되고 이게 각인돼야 돼. 여러분 속에. 내 인생이 답으로 붙잡혀져야 돼. 아, 그래. 내 문제가 요 문제였구나. 이게 창세 전부터 있었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끝없이 우리는 듣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왜? 하나니 견고한 진으로 요새로 집을 지어놓고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켜놨단 말이에요. 뭐를?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괴까지 금방 반응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봐요. 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면 육이 무뎌져, 없어져, 작아져, 약해져. 그죠? 이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다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선생님은 아시나요? 다 여러분이 복음, 그래, 나 복음 필요한 이유, 요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지 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거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요거로부터 비롯된 게 모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질문에 있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게 뭐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의 가치를 알 턱이 없겠죠. 이게 우스워. 대충이야 힘이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답이고, 그죠? 이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 게 요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는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복음인데 복음보다 더 귀한 거 있는 사람. 나는 이 복음 들어서 알아.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나는 보석이 더 좋아. 난 돈이 더 좋아. 나는 그게 복음이야. 아니죠. 그렇죠. 황제가 아니래.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최고예요. 가치. 그죠? 가장 귀한 가치.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장 3절.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렇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 그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붙잡아라. 넌 복음 믿어야 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 그러면 너를 복으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 언약을 주신 거죠. 복음 가진 너는 복이야. 네가 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네가 모든 전 세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네 씨로 말미암아,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보세요. 나왔어. 다 가지고 나와. 나 아들이 없어. 롯 데리고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숨기면서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와. 내 거 못 버려. 그리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 있어야 돼. 내게 필요해.
복음이 너는 다 그거 놓고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다 가지고 나와. 그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경험. 선생님도 못 버려. 하나님 이것도 복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수준, 이게 가치 있어. 복음보다도. 그죠? 못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뭐 때문에? 어디로 가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 우상의 땅으로 내려가죠. 뭐예요? 의식주 때문에. 영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의식주가 중요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보다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 먼저잖아요. 복음의 가치보다. 그게 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나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오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내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그러던 아브라함이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시험하죠. 아브라함을. 네 아들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시험해. 하나님이. 믿음을 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나 보는 거죠. 자, 이삭, 독자 이삭 100세 얻었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이 먹은 아내를 통해서 이삭 준단 말이야. 아들 100세.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최고 아끼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삭 아들을 번제물 죽여서 피 흘려서 각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한테 한개 들으세요. 이삭 대신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그쵸? 순양 뭐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예임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생명을 담보로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완전히 생명을 담보로 각인시킨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각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말씀 들어도 우리 자꾸 내 수준에서 듣고 내 상태에서 듣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요셉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애로움 속에서 아버지가 전해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계속 들으면서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그죠? 어릴 때, 여러분도 어릴 때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로 각인되지만 요셉이 각인되니까. 그렇죠? 형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직 육신적인 거, 시기, 질투, 미움. 왜 요셉만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왜 요셉에게만 막 저렇게 예쁜 새 옷을 입혀주고 시기, 질투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어디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돼 있잖아요. 육으로 가면 나의 것, 세상으로 가면 사단한테 장악되고 영적 문제 와요. 그죠? 근데 요셉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노예로 가도 또 감옥으로 가도 또 총리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가문 복음화 그리고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렘넌트.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렇죠?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 체험하고 각인시키라고. 그죠?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은 재앙이 뭔지도 몰라.
재앙이 뭔지도 전혀 알지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강대국, 애굽의 노예, 그게 중요한 줄 알아. 근데 이 강대국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신, 세상 임금. 다 사단한테 잡혀 있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정치, 경제, 문화 계속 지금 강대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 그죠? 이게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에서 노예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 그쵸? 이 강대국의 영향으로 237, 5천 종족이 영향을 받죠. 거기에 노예. 강대국의 노예인데 아니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강대국 살리라고 복음을 준 거고 이 강대국의 복음 전하라고. 이 재앙은 뭐로만 무너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답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에 각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 맞는 이 시대를 아까 찬양했죠. 그죠?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재앙 맞고 미래 살리라고. 그죠? 시대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강대국에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그래도 밥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괜찮아 만족해 이러고 있어요. 이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는 거 모르고 사단에 노예되는 거 모르고 이 강대국 밑에서 뭐예요? 사단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에 잡혀 있는 것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죠. 그죠? 이걸 우리에게 깨닫고 여기에 뭘 비추라고? 그리스도의 빛. 이거를 알고 정확한 영적인 의미,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능력의 빛을 비춰서 이 재앙시대의 재앙을 막고 재앙시대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 재앙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 영적 사실도 모르고 재앙이 뭔지도 모르니 해방이 뭔지도 몰라. 해방이 뭔지도 몰라. 그쵸? 이 해방이 육신적인 해방.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게 해방인 줄 알아. 피 발랐을 때. 아니죠. 그게 진정한 해방이 아니죠. 6월절. 육신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이 해방받아야 돼. 그쵸?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죄에서 해방,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쵸? 지옥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해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구원, 이거에 늘 감사, 감격, 이거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감사, 감격이 나오지. 그쵸?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인도하시죠? 역사하시죠? 충만. 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모든 삶,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이 천국 배경으로 옮겨버렸어. 영원한 배경, 영적인 배경, 천국 배경.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근본 언약,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 여기에 이걸로 해방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기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죠? 우리 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왜? 복음 가져 있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그죠? 이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시고, 그쵸?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시고 24 아침, 낮, 밤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어디 가시 누리시면 돼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 속에 무엇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또 2, 3, 7, 5천 종족이 재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받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그 주역으로 그 한 사람의 렘넌트로 쓰임받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오직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